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3일 우리 강소와 제주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주중예배 줌 주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재원이 형 환영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좀 몸이 그 알러지가 좀 있어서 추운 데 가면 좀 심해져서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다들 흔쾌히 강서 선교사님들이 예하고 또 우리 단체방에 올렸더니 같이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러지가 생겼지만 그래도 마음은 되게 기쁩니다. 러닝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알러지가 좀 안 좋아질까 봐 예방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여섯 번째고요.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불완전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그 제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우리 홍용 형제가 잘 저장해 주면 우리 오재욱 형제가 잠깐 터치를 해 줘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환경에 맞게 좀 해 줘서 되게 좀 요즘 조회수가 좀 늘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구독하는 사람도 좀 많아지고 한 10명 정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교회가 이렇게 구독을 했다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예, 우리는 아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협력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부분만 이해한다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어려운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신의 이 방문 일정이 고린도 교회를 할 방문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할 때 여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제자들과 신뢰가 커져가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만 하신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됐다 아니요 하는 그런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만 하셨던 그리스도에게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신뢰가 낮았던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에서 했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 성품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 성품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선포할 때 예라는 순종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대해서 개역 개정편에서는 좀 우리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여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얘기한다면 사업의 거래나 공적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신실한 그런 의미고요. 무기의 정확성이나 기술, 또 사람의 신용에 대해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 신실한 믿음, 믿부시다 하는 그 표현에는 복종하는 의미로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명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믿을 만한이라는 피스토스의 명사형이 이제 피스톤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신빙성, 충성, 신뢰, 확신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의 신실성을 비난하였던 고린도 지역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존경과 애정의 관계성을 확인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생겨난 오해들은 이 전제를 토대로 하여 풀어져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에 대한 신뢰가 적어진 고린도교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한 또 그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신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우리 자신과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제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뢰를 쌓는 방향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신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안정감은 또 그 기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예라고 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으며 심지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이 와셨을 때 그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고 또 그 마지막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복음서에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시작한 구약의 예언에서 시작한 복음서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순종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설명하며 고린도 교인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사이에 태어난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통해서 전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관점이 있었다면 그 관점에서는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눈으로서의 신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그들의 관점을 옮겼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가 성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사이에서는 신뢰성, 특별히 신실함이 어떤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요. 되게 하나도 좀 완전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전쟁도 있고요. 또 재해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들의 감정을 보세요. 아침에 너무 기쁘게 시작해도 낮에 회사 가면 너무 다운되지 않습니까? 집 앞에 나가서 갑자기 추워지는 공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관계를 보면 사람 속 관계는 늘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자녀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우리는 쉽게 안정감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늘 회사는 우리를 좀 푸시하잖아요.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2023년에는 12월인데 뭔가 증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뭔가 계속 경쟁을 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과 그 신실한 하나님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유혹이 와요. 또 우리의 친근한 관계로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서 부모들의 관계가 중요했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제자들을 만나면 또
형님과 언니를 만나면 좀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즘 우리한테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을 의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것에 자기의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재원 형님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아픈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상화형의 암 수술 또 상민 형수님의 그 항암 투병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이면 우리 일산교회 조은난 자매가 또 뇌수술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저도 좀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알러지가 2주 전부터 생겼어요. 네, 스트레스성 알러지라서 또 추워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알러지라서 이게 이제 약간 저한테는 가시 같은 병이에요. 많이 없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4년 만에 부활했네요. 2019 년에 있었다가 인제 다시 부활했는데 괜찮습니다. 또 제 주위에 좀 아픈 사람들 뭐 독감 걸리는 우리 재욱 형제 또 우울한 여전히 또 마음이 다운 사람도 있는데 하루에도 우리는 감정 기복을 몇 번이라도 경험하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땐 잠깐이고 힘든 건 좀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예 10 년이면 강선도 변하고 우리 주위는 참 많이 변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 또한 유기체적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늘 변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역사로 기록된 교회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교회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빼고서는 신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기초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과 그 신실하심에 예하고 대답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 사람에게 시작된 관계입니다. 네, 저는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 제자들을 존경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저라는 왕식과 수미라는 인도자를 신뢰하기보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시간을 3 개월이나 주셨고 여러분이 3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아 뭐 회의도 했을 거고 소통도 했을 거고 그 3 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려고 한 노력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요. 또 제가 회복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인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우리 현욱 형제랑 대화를 해 봤는데 특별헌금을 우리가 좀 모아 왔는데 1,000만 원이 넘게 걸친다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수는 더 줄어들었는데 왜 헌금이 더 늘어나지?'라는 생각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과 예라고 얘기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재원 님 잠깐 굿뉴스로 나눴는데요. 요 사진은 어제 우리 로건이란 렉시라는 부부 여기 로건하고 렉시예요. 라는 부부랑 저희 상민 형수님이랑 재원 형님이랑 저희 부부랑 같이 어제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진짜 지금 그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민 형수님이 '이렇게 초대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린 저런 차로 이동하면서 이 로건과 렉시 젊은 신혼부랑 대화를 나눴는데 한 가지 키가 뭐였냐면 로건하고 렉시가 재원이 형과 상민이 형 씨랑 신뢰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재원이 형은 상민이 형을 너무 믿으니 우리한테 관계가 쉬운 거예요. 우리 처음 봤잖아요. 우리 관계가 원래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어제 처음 본 관계인데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됐고 대화할 때 마음을 나눴고 또 우리 또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라 재원이 형과 상민이 형 씨 이미 신뢰라는 그런 관계의 씨를 잘 뿌렸고 어느 정도 성장했고 두 분과의 어떤 그런 매리지 카운셀링 그 결혼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서 신뢰가 정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정착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인제 얹혀서 신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운동이 다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를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서에 기록한 그 복음서에 대한 믿음이 현재 우리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신뢰가 많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가 높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가 높았으며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 복음서에 대한 신뢰가 현재 우리 교회, 강서교회, 제주가정교회, 한국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신뢰의 기초이며 신뢰의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조금 이따 올 성육신 그 크리스마스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신뢰가 우리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한테서 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뢰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를 높여주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 대가를 십자가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높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관계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가 많이 흔들린 데 가면 우리 닻을 내리잖아요. 우리 영혼의 그 중심, 앵커를 그리스도한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뭐 파도에 따라서 높낮이나 좌우로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 마음을 휘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상황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전 세계의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12월 때문에 마음이 추워지면서 날씨도 추워져서 다운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이드로 얘기하면 우리 로간 레시 부부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일은 아마 인터내셔널과도 아마 또 연결될 거예요. 우리 재원 형부터 저희 부부로 연결됐으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역할이 이틀을 데리고 인터내셔널로 갈 거예요. 자기에게 모국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럼 그들이 또 거기서 신뢰를 쌓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시아 인도자를 거의 다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만난 체스터 목사님, 빈센트 목사님 얘기하는데 다 우리 다 너무 잘한다고 마치 우리 가족처럼 얘기하니까 이 형제 자매들은 되게 이 로건 렉시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친해?" 그래서 되게 우리가 어느 아시아를 가든지 다 교회가 있네 하고 되게 우리 교회를 되게 국제적으로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국제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재원형과 상미영수를 한국교회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 우리 강소교회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신뢰 안에 우리의 신뢰도 생기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역 공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화를 담은 질그시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상민 교수님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암이나 큰 수술 또는 큰 어려움 있는 분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을 가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여유 있어서 뭐 좋아서 뭐 돈이 많아서 건강이 너무 좋아서 너무 교회가 빛이 나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리스도는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대가가 있었고요. 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기도하며 예라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같이 함께 영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되게 많이 썼던 단어죠, 교회에. 주석을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의 의미도 있고요. 청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찬성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반대로 그것이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이 아멘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도들의 아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표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 교회 첫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고3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도 진짜 다 크게 부르고요. 아멘이라는 것을 진짜 크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무슨 콘서트장인지 찬송가를 부를 때 무슨 뭐 이렇게 악기를 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화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하나 뭐 성찬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무슨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제가 좀 방어적이 됐어요. 되게 내성적인 저라서 내향적인 저라서 '여기 좀 이상하다.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아멘 안 하고 어떤 분은 또 에이멘 딱 그래 갖고 또 영어로 또 에이멘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내가 이게 조용한 교회 다녔는데 기존 교회 다녔었는데 여기는 쪼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다 영어를 많이 하셨고 영어로 설교를 했으며 통역할 때 통역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가 한 4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는 아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압도됐겠어요. 누가 설교를 하든 뭘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성찬을 하든 다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던 게 그 설교에 대한 호흡 이 설교를 전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모두 뭐랄까 이렇게 멀리 강단이라는 되게 먼 곳에 또는 되게 권위적인 위에서 내려주는 이렇게 뭐랄까 거룩한 표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옆에서 형님 뭐 오빠 뭐 언니 뭐 다 그렇게 이렇게 아멘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가깝구나. 여기 되게 공동체다. 여기 되게 친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되게 처음 방문하고 저는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평소에 봐왔던 내가 평소에 왔던 교회 또 평소에 들었던 말씀보다는 호흡이 있구나. 전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반응이 너무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큰 건요. 설교 끝난 다음에 교제였어요. 주중 예배인데 설교 끝나고 다 둥그렇게 모여서 우리 팀들이 고3 친구들이 앉아서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 남자애들이 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죄를 졌대요. 그래서 '무슨 큰 죄를 졌나 제가 사고를 쳤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욕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을 했는데 얘는 욕이 생각났다고 우는 거고 제 마음의 차이를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이든 또 매일매일 큐티든 또는 기도든 성찬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뜨거웠던 아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교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저도 서역공을 마치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감히 저도 아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첫 주일 예배 가서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큰 소리도 안 했죠. 조그맣게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내 친구가 딱 소리치더니 "큰 소리로 해야지. 네 아멘." 예. 자기 부인 앞에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네. 단지 소리만 높였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교회의 그 시간은 온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온 마음이었고 찬양할 때 온 마음이었고 기도할 때 온 마음이었으며 온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반응의 뜨거움이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났어요. 고3 인데 학교 가서도 생각이 났어요. 어제 교회 갔더니 임팩트가 너무 컸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제자들 또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아멘하고 얼마나 외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요즘 제가 설교하고 나면 격려가 돼요. 왜 격려가 되냐면 제가 지난 7월 때 설교할 때보다 지금 10월 이후로 설교하는 걸 전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여러분이 더 아멘 소리도 많이 하고
제가 조금 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격려해 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강서와 제주교회가 모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멘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존경해요. 그리고 어쩌면 감히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우리 강서와 제주교회가 가장 많이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임팩트는 우리가 아멘하고 소리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삶에서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설교할 때 아멘, 성찬할 때 아멘하는 것이에요. 그럼 혹시 우리가 다음 내년에 연합예배 드리면 강서교회하고 제주가정교회가 가장 크게 아멘하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아니라 누가 설교하든 누가 찬양하든 누가 기도하든 누가 성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의미로 반응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진짜 성도들의 아멘은 예배 때 우리한테 허용된 외침은 아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아멘이라는 단어로 호흡되며 아멘이라는 단어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누구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도 데려오게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아멘, 예수님에게 아멘, 누가 설교를 했더라도 아멘, 찬양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또 심지어 반응할 때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제가 아멘이라는 것을 한다면 얼마나 뜨거워지는 건지 잠깐 경험해 볼게요. 자 공유를 중지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화면 안 보여도 편하게 해도 되는데요. 마이크는 켜시면 좋겠어요. 마이크 한번 켜셔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괜찮아요. 다시 한번. 아멘. 한번. 네. 하나 둘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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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는 걸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멘에 대한 그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찬할 때 온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서 강의 6번째로 그리스도는 예, 우리는 아멘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만 하신 아들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만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 성찬, 설교, 심지어 반응할 때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